요한복음 5장부터 9장까지 배경과 함께하는 요한복음 산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사 지리적이고 또 배경과 함께하기 때문에 어떤 그 이야기들을 자세히 다루지는 않습니다. 자, 요한복음 강해를 한 2년 반 정도 했는데 요한복음이 제일 쉬우면서도 제일 어려운 성경입니다. 어떻게 보면 초신자들이 보기에는 제일 쉬운 것 같은데 그런데 또 들어가 보면 굉장히 어렵고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함께 가면서 그 배경들을 알고 가면 훨씬 더 잘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앞에 보면은 크게 이스라엘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어, 뭐 볼까요? 여기 보면은 그 우리 1장부터 보는데 세례 요한부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이 세례를 시작한 것이 베다니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첫 제자들의 사역들이 쭉 있고 2장에서 예수님의 이제 공적인 사역이 되는데 가나 혼인잔치 사역이 나타나요. 가나 잔치 이 부분들이 가나 혼인잔치가 2장에서 나오고 또 예루살렘으로 예수님께서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2장, 3장에 걸쳐 갖고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가셔서 일어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뭐 니고데모를 만난다든지 우리가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은 게 여기서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끝난 다음에 원래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베다니 쪽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베다니로 넘어가지 않고 이 서쪽 부근에서 사역을 하시다가 여기서 이 길을 따라서 올라가 갖고 세겜이라고 하는 지역, 그 당시에는 수가성이라고 하는 지역들을 가셔갖고 여기에서 우리 지난주에 보았던 게 여기까지 봤는데요. 여기서 예배에 대한 성취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나사렛 쪽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5장에는 다시 이제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5장, 그것도 6장에서는 우리 오병이어 기적이 갈릴리 사역에서는요. 요한복음에서는 갈릴리에서 딱 두 번 예수님께 등장합니다. 그게 6장과 21장이에요. 21장 우리가 잘 알듯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는 것처럼 거기에 나타나고 6장은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는 여기에 있는 이 갈릴리 사역에 대한 걸 거의 반 이상을 기록하는데 예수님의 사역들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요한복음에 대한 사역들은 요한복음은 주로 5장 다음에 6장, 7장도 예루살렘, 8장도 예루살렘, 9장도 예루살렘, 원래 10장까지 예루살렘이고 11장조차도 예루살렘 배단이, 물론 11장에는 이곳에 있다가 일로 올라오긴 했지만 그것도 예루살렘 사역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뭐예요? 대부분 다 예루살렘에서 있었던 사역에 초점을 많이 맞추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유대인들의 사고를 알아야 돼. 유대인들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다. 시간 개념. 시간 관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라고 하는 시간 관념. 왜냐하면 언어 자체가 과거, 현재, 미래 이런 이 그 형태가 없어요. 이스라엘 언어 자체 희한한 언어죠. 언어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언어가 있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게 완성이 됐느냐, 완료가 됐느냐, 완료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미완료, 완료. 요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심을 했으면은 완료예요.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결심을 했으면.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사형 선고 내렸어. 그러면 예수님은 언제 죽었느냐? 사형 선고 날 죽은 거야. 그리고 죽은 건 뒤에 죽었더라도 상관없어, 그거는. 이게 무슨 현상을 맞게 되냐면 예수님의 사역을 한 번 시작했으면 그 땅에서 다 완료를 해야 돼요. 그래서 갈릴리에 있었던 사역을 완료를 다 해요, 여기다. 다 해. 그러면 갈릴리에 마태, 마가, 누가를 보면 앞부분은 다 갈릴리예요. 예루살렘 갔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예루살렘에 안 갔냐? 아니, 갔어요. 갔는데 여기 이야기 다 끝내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이야기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뒷부분은 예루살렘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 이야기를 이제 전개하는 방식에 해당한다라고 보시면은 이해가 쉬운데 문제는 요한이 에베소를 가갖고 성경을 보다 보고 이 공간복음을 보다 보니까 이게 헬라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는 거야.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여기 있더라도 원래 유대인이니까 매번 명절 때는 항상 예루살렘 올라간다 하는 게 이제 개념적으로 잡혀 있으니까 뭐 올라갔겠지라고 했는데, 헬라 사람들은 그러면 여기만 있다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여기만 올라왔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이 요한복음을 거의 마지막 때 이걸 적으면서 오해를 풀어야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원래 예루살렘에 이런 때도 올라갔고 이런 때도 올라갔고 이러한 때 올라갔을 때 이렇게 중요한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3장 때 올라가서 3장 때 니고데모를 만날 때요. 그리고 성전을 한번 딱 뒤집어가고 청결하게 할 때, 이때는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공생의 기간 첫 번째로 올라갔을 때다. 그래서 그때를 유월절 기간이더라 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유월절 기간. 그리고 5장도 마찬가지예요. 5장도 유대인의 명절에 올라갔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3장을 유대인의 명절에 갔으면 5장은 언제예요? 5장은 1년 지난 다음에 간 거예요. 1년 지났는데 6월절 명절에 간 거예요. 7장은 뭐냐? 7장은 이거는 7장에서는 갑자기 초막절 얘기를 해요. 초막절. 초막절은 5장에 6월절 얘기하고 7장에 초막절 얘기했으면 6개월 뒤에 초막절이 있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또 여기 보면 5장 끝나고 나서 6장으로 갔는데 이 6장에서 또 6월절 기간이래요. 6장에서. 그러니까 3장에서 공생의 기간에 6월절에 한 번 간죠. 5장에서 공생의 기간 6월절에 한 번 간죠. 6장에서 6월절 기간을 한 번 맞은 적. 그리고 그 다음에 6개월 지난 다음에 7장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 7장, 8장, 9장 이 이제 연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또 6월절을 몇 번 보내셨는가? 최소한 3장, 5장, 6장에 6월절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예수님께서는 6월절을 3번 보내셨구나. 그리고 마지막 12장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6월절 올라가고 죽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6월절을 4번 보내셨구나 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4번 보내면은 어떻게 돼요? 여기 보면 한번 손가락 볼까요? 1, 2, 3, 4. 그럼 1년, 2년, 3년. 3년. 그리고 요 앞에 예수님께서 한 초막절 정도 6개월 전에 세례를 받아요. 세례를 받고 갈릴리로 가셨다가 6월절 오시고 그다음 오시고 그다음 오시고 마지막 오실 때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1년, 2년, 3년 반 3년 반 사역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요. 요한복음에서 여기 6개월 전에 세례받고 니고데모 만날 때 한 번 오고, 또 여기 베데스다 연못 5장 때 한 번 오고, 그리고 이 오병이어 기적 때 한 번 또 맞이하고, 그리고 예수님 죽으실 때 한 번 맞이하고, 그래서 3년 반을 예수님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 요한복음이 없었으면 연대기적으로 정리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이제 그 사이사이에 공간복음에 있는 사건들을 껴 놓으면은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들을 이제 맞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요한복음은 특징이 뭐냐? 예루살렘에 굉장히 많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예루살렘. 그래서 앞에 지도가 여러분들 가진 이 신약을 혹시 사신 분들은 이 지도가 많이 있을 거예요. 이 지도가 이제 동쪽을 바라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이쪽이 서쪽이고 이쪽이 동쪽이에요. 동쪽인데 여기서 이렇게 쳐다보면서 볼 때 예수님이 여기 요단강이 이렇게 흘러가는 이 베다니가 요단강 건너편이에요. 건너편. 여기서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요. 1장 28절에. 그 다음에 2장 14절에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서 성전 청결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서 이제 니고데모도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나기도 하고요. 겟세마네 동산 근처에서 니고데모를 만났던 그 동굴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3장에, 여기 3장 1절이죠. 3장 1절에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첫 번째 6월절 기간에 오신 거죠. 첫 번째 6월절 기간. 여기는 이제 여기 오기 전에 6개월 전에 예수님께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니고데모를 만나고 나서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냐면 다시 베다니로 가지는 않고요. 베다니 건너가기 직전 이 서쪽에 있는 요단강 근처에 있으면서 세례를 줬는데 성경에서는
이 세례를 제자들이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준 것보다는 제자들이 주었다라고 4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우리가 알듯이 아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여리고에 갖고 이로 쭉 올라가고 어디로 갔어요? 이 수가성으로 갔죠. 수가성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비행해갖고 돌아옵니다. 돌아왔고 1년 지난 다음에 베데스다 연못 근처 오셔갖고 6월절이라고 표현이 안 돼 있는데요. 그 명절이라고 하는 원어에 표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명절은 무조건 6월절입니다. 그래서 그 명절인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서 이건 몇 번째 명절이에요? 이때 올 때가 첫 번째 6월절이었다면 이때는 두 번째 6월절에 찾아오신 거죠. 두 번째 6월절에 찾아오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가셨어요. 갈릴리로 가신 다음에 거기에서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때가 세 번째 6월절을 맞이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6월절 다음에 이쪽으로 오면 그 다음을 온다면 못해 네 번째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네 번째 6월절이 온 게 아니라 여기서 3.5년이 돼갖고 세 번째 3.5번째 돼갖고 초막절 때 온 거예요. 초막절 때 예수님께 이거 오셔갖고 여기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면서 네 번째 6월절과 세 번째 6월절 사이 딱 중간에 7월 15일이 음력 유대인의 음력이죠. 7월 15일이 초막절인데 초막절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초막절에 있다가 일어난 일 중에 하나가 가늠한 여인 만나는 사건이라든지 그리고 여기 이 실로암 근처에서 맹인 또 실로암에 가서 눈을 씻으라 라고 맹인의 눈을 밝게 하는 일이라든지 이런 일들을 여기서 행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자, 다 그리면 여러분들이 따라오기 힘들까봐 여기까지만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는 눈에 들어오시죠?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딱 있고 이쪽에 이제 마가의 다락방도 있고 여기 옛날에 다윗성도 있고 다윗성 밑에 실로암 물가가 하나가 있고요. 이쪽에서 흘러나가는 물이 기드론 시내가 있어요. 기드론 시내가 쫙 흘러가고 광야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고 사해로 가는 그런 있고 여기 성전 바로 앞에 동쪽에 산이 하나 있는데 감람산이 있죠. 감람산이 있고 요 감람산 기슭이 겟세마네 동산 이렇게 있는 것이고 여기서 유대 광야가 있는데 광야를 쭉 내려가면은 여리고가 내려오고 여리고에 신여리고가 구여리고가 있는데 여리고를 갔다가 여리고에서 또 이 뭐 10km 가량을 여기 가야지 요단강이 나와요. 요단강 건너편을 베다니 도시가 하나가 있고 이 지방을 베레아 지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걸 건너갖고 이걸 따라 쭉 올라가면 요단계곡을 따서 올라가면 갈릴리 쪽으로 가는 길이 나오는 그런 지금 자연 환경인데 요런 길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바로 오셔갖고 한 초막절 기간 정도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전 6개월 전에 오셔갖고 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다시 6개월 지난 다음에 성전에 와서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또 니고데모도 만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4장에 이 제자들이 이쪽으로 내려가고 제자들이 여기서 세례를 주고 나중에는 수가성 쪽으로 올라가셔갖고 수가성 여인들을 전도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렇게 하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오셔갖고 38년 된 병자를 명절 중에서 두 번째 6월절 중에서 고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6월절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고 그 다음에 7장에 다시 초막절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초막절에 생수의 강 생수의 강 얘기하시고 이 기간에 가늠한 여인도 만나고 이 기간에 맹인도 고치고 그러니까 초막절 기간에 있었던 일들이 굉장히 길게 여기에 묘사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게 성경 이제 배경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보는 거니까요. 그 배경과 함께 이제는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그 배경이 되는 그림들을 제가 사진들을 몇 개 올려놨으니까 한번 볼까요? 자, 먼저 5장입니다. 요쪽 왼쪽 편에 보면은 몇 장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몇 장, 요쪽 왼쪽을 보시고 여기는 이제 절수를 보십시다. 1절에 보면 유대인의 명절이 되었다라고 했는데요. 이 유대인의 명절에서 원어에는 그 명절이 되었다. 여기 그 명절은 주로 뭐겠어요? 예루살렘 오는 6월절
뭐 그렇지 않더라도 오순절 정도에 된다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명절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다. 뭐 우리는 명절에 고향 찾아가지만 우리 성경에 잘 보면 명절은 무조건 성전으로 가는 게 되겠죠. 성전에 가면은 여기 성전이 있어요. 성전이 있는데 성전의 오른쪽에 요 파랑색으로 되어 있는 요 부분이 있죠. 요게 베데스다 연못이에요. 베데스다. 이 베데스다는 벳 헤세드에서 나왔다고 봐요. 벳 헤세드. 헤세드는 자비, 인자, 뭐 사랑 이런 뜻을 다 품고 있죠. 그러니까 자비의 집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고 행각 다섯이 있다 그랬잖아. 이 행각은 여기 지금 행각들이 있는데 하나, 둘, 셋, 넷, 가운데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가운데가. 그러니까 그렇게 행각이 총 5개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 발굴한 현장이 요 부분이에요. 요 부분. 지금 깊이 한 20m는 내려가야지 나와 있는데 사람들이 살고 하다 보니까 한참 밑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유명한 집 하나가 있는데요. 요 베데스다 연못 요 옆에 요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성 안나 교회라고 불러요. 성 안나. 요 안나 교회가 뭐 성지순례 하신 분들은 가보셨는 대부분 많이 가보십니다. 이게 마리아의 어머니 집이에요. 마리아의 어머니. 그러니까 마리아는 원래 레위 지파 아론의 자손 엘리사벳의 친척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안나의 집이라고 해갖고 지금 이곳은 개방을 해갖고 사람들이 언제든지 가갖고 그 노래하고 찬양할 수 있는데요. 저도 지금 돌아봐도 세계에서 이만큼 공명이 잘 되는 그런 지역이 없었을 정도로 여기 들어가갖고 노래하면은 누구나 참 멋진 성악가가 됩니다. 누구나. 여러분 이 노래를 못 부른다 생각하면은 어디 가서 나는 잘 부른다고 하는 것들 내 소리에 감동을 받으려면 여기 가서 그냥 자기가 소리를 한 번만 해도 자기가 스스로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공명이 제일 잘 되는 그런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제가 그래서 한번 가져와 갖고 여기 했던 것들 제가 2014년에 했던 것들을 한번 들어볼게요. 아, 예, 여기까지만 듣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제가 어디 있는지 보이세요? 예, 오른쪽 끝에 제가 있습니다.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예. 요게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안식년 가면은 이스라엘 한인교회 다니면서 성가대를 해요. 목사로서 있다 보니까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가대더라고요. 그래서 안식년 갈 때마다 몇 개월을 있든지 성가대 하면서 어, 좀 찬양도 하고 또 뭐 청소도 하고 평시도처럼 함께 어울리고 하는 것들도 한번 하면서 마음을 함께 누리곤 합니다. 자, 여기에 잘 보면 명절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여기 지금 명절표 한번 잘 보세요. 여기 6월절이 있죠. 6월절. 6월절이 있는데 이게 6월절이 여기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1월 14일. 어, 우리나라는 요번에 이제 부활절을 맞았죠. 부활절이 음력으로 지금 며칠이에요? 오늘이 음력 2월 25일이죠. 2월 25일이고, 어, 이스라엘 음력은 우리보다 한 달이 느리죠. 여기 보면 우리가, 잠깐요. 우리가 2월이에요. 여기. 우리가 2월. 우리나라 2월. 여기 양력 3월, 4월에 이렇게 걸려 있고요. 여기 양력 있고 우리는 2월, 이스라엘은 1월이 돼요. 음력으로. 그리고 14일인데 14일, 15일이니까 그러니까 지난주 지금 25일이니까 지지난주 정도가 됐겠네요. 지지난주 정도가 그 6월절 기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부활절하고 6월절하고는 아주 가깝게 있어요. 가깝게 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 부활절은 6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6월절의 완성인 초실절을 지켜서 그래요. 초실절. 그러니까 6월절에서 무교절이 7일 동안 있어요. 그러니까 15일부터 22일까지 있는 거죠. 22일까지. 요 기간에서 안식일이 한번 들어가 있겠죠. 7일이니까. 안식 후 첫날이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첫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그 날이 초실절이 무교절 첫날일 때도 있고 둘째 날일 때도 있고 셋째 날일 때도 있고 뭐 끝에 가면 일곱째 날이 초실절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요일 따라서 움직이는 거예요. 요일 따라서. 요거는 날짜 따라서 움직이는 거고. 그래서 조금 혼동이 되긴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요일 가지고서 명절 따지는 않잖아요. 근데 이 성경의 명절은 두 가지를 다 가지고 가요. 첫 번째는 이 그 날짜 따라로 가다가 무교절에서는 초실절을 지킬 때 뭘 지켜버리냐면 이때는 요일 따라서 가죠. 무교절 안에서 안식 후 첫날. 그때가 이제 초실절이 되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초실절 따라서 어디까지 가냐면 오순절까지 가요. 오순절. 그러니까 초실절부터 오순절을 계산하니까 오순절도 어떻게 요일 따라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이 무슨 날이냐면 안식 후 첫날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 오순절도. 왜냐면 77이 49, 49 다음에 50일째가 무조건 이 그 안식 후 첫날이 되는 거죠. 우리 안식 후 첫날 하면 좀 이상하죠. 우리 주일이 돼, 주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일. 이렇게 된다는 것들 일단은 아시고 6월절은 음력 1월 14일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 이 마음에 두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그 저 호스트 하시는 분은 수시로 음소거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열려 있는 분들이 자꾸만 소리가 좀 나는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때 명절이 돼 갖고 어디로 왔느냐? 예루살렘에 왔죠. 근데 양문이라는 게 있어요. 양문 곁 베데스다. 그러니까 양문이 어디냐면 요쪽에 조그만 문이 하나가 있었는데 여기 양문으로 알려져 있어요. 양문. 요 양문 앞에 곁이라고 했죠. 곁에 여기 베데스다 연못이 있었고 행각 다섯이 있었다. 그런데 여기에는 요 사람 38년 38회 된 38년 된 사람이 지금 누워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치고자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갖고 고치고자 왜 그러냐면 여기 이 물이 여기 샘이 나는 물은 아니에요. 샘이 있는 물이 아니고 샘은 예루살렘에서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기온샘밖에 없어요. 기온샘도 물이 어쩌다 한 번씩 푹푹 솟아나는데 여기도 밑에까지 쭉 파갖고 우물처럼 파갖고 이 고여있던 물들 이런 겨울에 있었던 물들이 여름에 한번 쑥쑥 나와요. 그 용천이라 그러죠. 용천 한 번씩 쑥쑥 나올 때가 있는데 그때 이게 물을 담아 놓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물이 한 번씩 쑥쑥 나오면 어떻게 되느냐?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많은 병자들 중에 하나가 피부병이 많아요. 이스라엘은 특별히 피부병이 많아요. 왜냐면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 많고 나병이 아니라 잘 보면 성경은 나병이라고 하지 않고 피부병이라고 얘기해요. 피부병이 많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여기 가서 빨리 가갖고 깨끗한 물에 씻는 것 그거 하나만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병자들이 많이 몰려 있어 갖고 이 물이 한번 휙 돌 때
돌 때 빨리 가갖고 깨끗한 물에 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이 움직일 때라고 하는 거는 물이 갑자기 쑥 솟아나올 때. 이스라엘의 물들이 대부분 그래요. 용천처럼 한번 쑥쑥 나옵니다. 계속 나오는 물은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못에 나를 넣어줄 사람이 없어갖고 내가 먼저 내려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보면은 이 빈익빈 부익부라고 여기도 그래도 사지가 조금 멀쩡하고 조금 아픈 사람이 빨리 내려가죠. 그런데 이렇게 누워있는 사람은 더 내려갈 수가 없었던 그런 환경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그를 보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끌고 걸어가라 하시고 나서 걸어가라는 날이 딱 또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 예수님도 좀 의도적으로 이 안식일에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이 사람을 일으켜 갖고 여기서 세워주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치료함은, 내가 낫고자 하는 이 치료는 어디서 왔을까요? 저는 이 이름 보면 딱 알 수 있어요. 벳헤스다, 헤세드, 예수님의 긍휼하심, 자비하심이 결국 이 사람을 낫게 했다라고 할 수가 있죠. 이 사람은 믿음이 있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했던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뭐 긍휼히 여겨갖고 어떻게 보면 그가 일어났고, 다만 안식일에 어떻게 보면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초점을 맞췄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라고 했더니 안식일인데 왜 이렇게 가느냐 하면서 이것을 도전을 받으니까 고침을 받게 한 사람이 들고 가겠다. 내가 낫게 한 그이가 이것을 가지고 가라 그랬다라고 하는 말을 하고, 고침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 있던 상태에서 피하겠네. 그러다가 어디서요?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되 내가 나았으니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 자, 이 말씀을 꼭 기억해야 돼요. 성전에서. 이 병자는요 38년 동안 성전을 한 번도 못 갔어요. 왜냐면 병 있는 사람은 성전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온전케 된다라고 하는 말은 아주 이스라엘에서는 간단해요. 이렇게 가까이 여기 있으면서도 성전에 한 번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온전케 되는 건 뭐냐면 성전에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게 온전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초점하고는 틀려요. 우리는 온전케 된다면 뭔가 완전한 것처럼 여겨지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예배할 수 있는 사람, 예배할 수 있는 자격 하나만 얻는 것들도 성경에서는 온전케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나라 사람이 정말 사람 바보 만드는 데는 하여튼 명수인 것 같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죽는 게 두렵습니까? 코로나로 온 나라에 뉴스가 나와갖고 여러분들 망신을 당하는 게 두렵습니까? 저는 죽는 것보다 망신당하는 게 더 두려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체면이 중요한데 웬 놈의 코로나 때문에 산 사람들을 갖다가 이건 죄인 취급을 하고, 심지어 치료하던 사람도, 치료하다가 코로나 걸린 사람도 사람 눈 무서워갖고 의사가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사람들의 시선이라고 그러더라. 시선. 무슨 벌레 보듯이, 뭐 예수님이 벌레 보듯 취급을 받았는데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삶의 현장에서 다 나와요. 우리나라는, 저도 목회자지만 목회자가 뭘 원하냐면 모든 걸 잘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설교도 잘해야 되죠. 또 행정도 잘해야 되죠. 또 생활도 잘해야 되죠. 자녀들도 잘 키워야 되죠. 또 옷도 잘 입어야 된대요. 옷도 잘 입어갖고, 목사님 넥타이가 왜 그렇습니까?부터 시작을 해갖고, 또 얼굴도 좀 잘생겨야 되고, 목소리도 좋아야 되고, 좀 키도 커야 되고, 좀 사람들한테 좀 친절해야 되고, 이게 뭐 완벽한 사람을 원해요. 완벽한 사람. 그런 사람이 또 인기가 있어요, 또. 그런데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나요? 성경에 달란트 줄 때 그렇게 얘기하나요? 근데 이스라엘 가서 제가 공부하면서 아주 느꼈던 거는, 이스라엘에서는 한 가지만 잘하면 천재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한 가지만 못하면 바보야. 9가지를 천재해도 소용없어요. 한 가지 못하면 바보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됩니다. 이런 잘못한 것들은, 이런 성경적인 사고들을 우리가 가지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하러 갈 수 있는 그것 하나만으로 우리는 온전케 된 사람들. 성경에서는 예배하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진실되게 예배하러 나갈 수 있는 그런 자리, 예배 자리에 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너는 온전한 자다라고 취급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8년 된 병자가 제일 큰 유익이 뭐였느냐? 38년 동안 한 번도 예배 못 드렸던 것이 드린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에서 뭐예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냐 내가 내게 주노냐 하면서 그가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뭐 했어요? 바로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더라고요. 자기는 그 앞에 앉아 있으면서 한 번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온전케 돼갖고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온전케 된다는 것, 예배자로 선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자, 그 뒤에 이제 이 안식일 논쟁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일을 행한다 해갖고, 안식일에 이런 일을 행한다 해갖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맨 초창기에는요, 바리새인이나 유대인들이요, 예수님을 기대했어요. 자기네들의 어떻게 보면 뭔가 지도자가 될 수 있고 큰 대랍비가 나타난 거 아닌가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들의 뭘 깨는 거예요. 그들의 안식일 개념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안식일을 주시긴 주셨는데 이 주신 이유를 이들이 알기보다는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느냐 하는 것들에만 초점을 맞춰버린 거예요. 이거는 사도행전에서 제가 자주 얘기하는 것들인데요. 할라카라고 하는 것과 하가다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법이 있어요. 법. 좀 어렵긴 한데요. 할라카는 건 행위의 법이 있고요. 하가다는 이야기법이에요. 이야기법. 이야기법. 그래서 어떤 율법이 주어져요. 율법이 주어지면 그 율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차이가 그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칩니다. 유대인들은 어떻게 시작을 했냐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라.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어요. 그런데 그래갖고 이렇게 지키라 저렇게 지키라 뭐 일하지 말라 심지어 뭐 들고 가지 말라 뭐 얼마 멀리 가지 말라 또 그날은 먹는 것들은 어떻게 취급하라 했고 한 18장 정도를 이 탈무드에 기록을 해놨어요.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못 외워요. 다 너무 하라는 게 많으니까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그래 이걸 뭘로 어떻게 풀었냐면 이야기로 풀었어요. 이야기를 푸는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 그런데 이렇게 법을 어떻게 지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야기를 푸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와셔서 이 틀을 완전히 깨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 했는데 안식일을 왜 거룩히 지켜야 되느냐를 이야기로 풀어주신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의 의도는 이런 거였다. 원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야기로 먼저 그 의미들을 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 너희를 안식일을 이렇게 지켜라 하면서 그 행위가 의도를 알고 나서 행위를 지켜라 라고 하는 쪽으로 간 거예요. 이게 유대인하고 계속 부딪힙니다. 예수님 지금 안식일에 대한 부분들도 여기 그 이야기를 앞으로도 계속 안식일이 부딪히는 일이 있는데 여기도 보니 18절에 나오죠.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이때 하나님을 자기 친아버지라면서 하나님의 동등되는 이런 얘기했는데 그게 왜입니까?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께서 이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 하나님께서 그때도 일하고 계시는 나도 일한다 라고 했고 이 외에도 안식일에 대한 것들 뭐 싸우는 것들 여러분들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안식일의 정신에 대한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는데 이들은 강조를 보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 법에 저촉이 되는 것만 자꾸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여기 20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라고 합니다. 더 큰 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람을 고치는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나사로도 살리고 또 더 놀라운 일들 뭐 예수님의 최고의 놀라운 일은 뭡니까? 자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일이죠.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것이 없도다라고 하는 표현이 바로 이런 표현이죠. 더 큰 일을 내가 보일 것이다 하면서 그 뒤에 이제 그를 그 아들을 보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느니라. 이건 요한복음에 나타나지만 마태복음에서 나타나죠. 마태복음에서 포도원 비유를 얘기하면서 마지막으로 종들을 보내다가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냈는데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라고 했는데 공경하지 않고 이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으니까 아들도 공경하지 않고 죽였더라 라고 하는
그런 포도원 비유처럼 지금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하고, 그리고 유명한 말씀을 이제 24절에 남기시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에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믿음,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보낸 자로서 포도원 비유처럼 믿고 이제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얘기합니다. 내 말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유명한 말씀이 있죠. 여러분,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우리 이 말씀을 제가 이번에도 설교를 했는데,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악한 사람은 부활할까요, 안 할까요? 악한 사람도 부활하고요, 선한 사람도 부활해요. 여기 보니까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거고요, 악한 사람들은 심판의 부활로 일어난 것뿐이에요. 모두가 부활합니다. 부활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을 믿고 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부활로 가고, 그렇지 않고 자기의 행위대로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바로 심판의 부활로 온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부분들을 너무 생생하게 화면 위로 막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백보자 심판, 여기 이제 제가 이 화면 본 게 백보자 심판인데요. 백보자 심판에서는 그 흰보자 심판이라 하죠. 흰보자 심판에는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율법에 따라서 이 결정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생명책에 기록된 그 말씀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한다 그래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은 그들의 행한 대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그들이 잘한 것만 판단하는 거예요. 얼마나 잘했는가의 상급을 계산하는 그 재판석이 돼 버리고, 믿지 않는 자들은 잘못한 걸 가지고서 계산하는 예식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 부분들을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 요한복음이 있고 조금 있다 요한계시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면 요한계시록도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조금 어렵더라도 이런 말들을 계속 되새기는 게 중요하고, 요한복음은 중간중간에 굉장히 좋은 말이 나오는데 제가 요한복음을 강의하면서도 전체적으로 맥락이 굉장히 힘들다. 왜냐면 설교가 너무 깊어요.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이 논리적으로 딱딱 맞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하나를 건너뛰어 갖고 말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지만 이런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이런 개념들을 얘기하고 나중에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부분들을 이 영상 보여듯이 이런 환상으로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증언, 예수님을 증언하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맨 처음에 증언한 사람이 있으니 내가 나를 위하여 증언한 것이 아니라 이 증언은 누가 한 거래? 먼저 세례 요한이 진리에 대해서 증언을 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면서 뭐라 합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했죠. 여러분, 어린 양이라는 말을 꼭 들을 때는, 성경에서 어린 양 들을 때는 무조건 유월절 양입니다. 유월절 양은 1년 된 양이거든요. 1년 된 수양을 드리기 때문에 어린 양 내고 이건 유월절 양. 왜냐면 다른 건 3, 4년 돼서 잡는데 이건 1년 돼서 잡는 거 굉장히 어린 것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 잡았던 유월절 양이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 요한이 일단 와갖고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했다. 그래서 잘 보니까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증거했어요. 세례 요한이 첫 번째로 증거하고, 두 번째로 누가 증거하느냐? 여기 보니까 36절에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는데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한 역사, 곧 내가 하는 역사. 예수님의 역사가 뭐가 있어요? 우리 요 앞에 제가 역사를 한번 좀 쭉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 물 위를 걷는 것들, 나사로를 살리는 것들, 죽었다 살아나는 일들, 그리고 안진뱅이 일으키는 일들, 그리고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 오병이어 기적, 그리고 무덤에서 살아나는 것, 승천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거 인간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죠. 이런 여러 일들이 이미 이 요한의 그 증거보다 예수님이 하는 역사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 나중에 우리 9장 끝에 가보면 누가 온들 이 사람처럼 더 많은 기적을 행할 수 있겠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놀랍니다. 놀라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정돼야 될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하신 이 역사, 하신 일, 기적, 이 부분들에서 벌써 예수님을 요한이 첫 번째로 증거했고, 하나 역사가 증거한다. 예수님이 하신 역사. 그리고 또 여기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아버지께서 어떻게 증언하셨습니까? 이 세례를 받을 때도 어떻게 했어요? 세례를 받을 때도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증명해 주셨고, 변화산에서도 이 제자들에게 분명히 얘기해 주셨고, 또 나중에는 또 성령님을 보내주셔갖고 그들에게 증언을 해주시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39절에서는 예수님을 증명해 주시는 분이 바로 성경이라고, 성경이 곧 나에 대해서 증언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너무 많이 그 시대에서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직접 얘기했죠. 성경이 얘기하죠. 이거보다 더 많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행위로도 얘기했죠. 다른 사람이 또 얘기했죠. 그리고 하나님도 얘기해 주죠. 성경도 얘기해 주죠. 심지어 누구도 얘기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같이 살았던 사람들, 제자들, 심지어 어머니, 형제들까지도. 야고보 같은 사람이 형제잖아요. 이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같이 했던 형제들조차도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는데, 이걸 안 믿는다면 뭘 믿겠습니까? 근데 아무리 증거를 해도 안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은 뭐 안 믿겠죠. 그런 사람 누가 고발한다고요? 보니까 내가 고발하는 게 아니라 고발하는 가 있으니 모세니라. 모세, 우리 로마서에서 얘기할 때 모세의 율법은 어떤 기능이 있다 그랬어요? 이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려주는 기능이에요. 여러분, 법전이라고 하는 걸 보면은 법전은 뭘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법에 저촉이 된다는 걸 알려주겠죠. 그래서 아마 검사가 우리가 두려운 거는 검사가 법의 잣대를 가지고 걸면 다 걸린다 이거죠. 그만큼 법이라고 하는 건 죄인을 만들기 위한 법이기 때문에 이 모세가 준 법은 결국은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이 부분들을 얘기했죠. 모세가 온 십계명 같은 거 가지고 딱 잣대를 재면 어떻게 돼요? 십계명하고 딱 잣대를 재면은 십계명에 뭐가 나옵니까? 네, 간음하지 말라. 그런데 누군가에 대해서 음흉한 마음 푼 것도 간음한 거예요. 간음한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살인하지 말라. 누구한테 미워하고 욕한 것도 뭐예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은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로 취급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모두 걸리기 때문에 모세 율법 앞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 하는 것들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모세가 고발한다 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고요.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6장으로 넘어갑니다. 6장. 그럼 5장은 뭐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한 거죠? 베데스다 연못에서 이 부분들을 얘기하다가 말씀을 한 것이다 하는 것들을 알 수 있고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기서 이동을 해갖고 디베랴 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디베랴의 갈릴리 바다 건너편. 그러니까 디베랴가 어디냐? 이쪽이 원래 디베랴예요. 디베랴라고 하는 이 갈릴리의 수도입니다. 수도에서 어디로 가느냐? 벳세다 쪽으로 있는 이 갈릴리 바다 건너편 벳세다의 이야기 드는데요.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갈릴리 바다 건너편이라 하지 거기가 벳세다라는 말은 안 나와요.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여기에서 여러 표적을 보였고 예수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있는데 여기 보면 6월절의 명절인 유대인의 명절인 6월절이 가까운지라 라고 얘기했어요. 6월절이 가까운지라.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하는 세 번째 6월절이 공생애 중에 세 번째 6월절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서 예수님께서 이게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빌립에게 먼저 얘기합니다. 빌립에게. 어디서 떡을 사갖고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아니 근데 왜 갑자기 빌립한테 물어볼까요? 빌립한테 물어보는 이유가 여기 벳세다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빌립이.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빌립과 안드레와 베드로가 같은 고향 사람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똑같이 벳세다 사람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 바로 여기 베세다 사람이다 보니까 너 고향이 아니냐? 니네 동네에서 떡 좀 살 때 있느냐? 어디 떡이 아니죠. 빵 좀 살 때 있느냐?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런데 여기 계산을 너무 잘할 것 같아요. 계산이 200데나리온이나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200데나리온. 200데나리온이라고 하면은 200일을 벌어야 되는 이 돈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 해당해요. 이거라도 부족하겠습니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뭐 5천 명이 넘으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누가 등장하느냐? 안드레가 등장해요. 아까 말씀드렸죠? 빌립하고 베드로하고 안드레는 모두 다 베세다 사람이. 그러니까 안드레도 베세다인데 이 사람이 뭘 가져온 거예요? 안 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라고 했는데, 여기 물고기 2마리하고 보리떡 5개, 이걸 오병이어라고 그러죠. 오병이어. 이때가 이제 6월절 기간이었고요. 오병이어.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요. 이쪽에서 위로 갈릴리에서 위에서 내려와 갖고 베사드를 거쳐 갔고요. 가버나움을 거쳐 갖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지금 순례 행렬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이 베세다에서 사람들이 많이 모인 거예요. 이게 삼거리잖아요. 삼거리니까 이쪽에서도 오고 모여 갖고 이쪽으로 가고, 또 예수님이 있다니까 여기서 가버나움에서 이쪽도 가고, 이쪽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여기에서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남자만 5천 명이니까 뭐 여자까지 다 합치면 뭐 2만 명까지 다 될 거예요. 그런데 한 아이가 이걸 가져왔는데 이게 누구 입에 붙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도요, 적은 게 아니에요. 적은 게 아닌 게, 요 떡 5개를 아이가 다 먹을 수 있느냐? 빵이에요, 빵. 피따빵이라고 하는 빵인데 이거 못 먹어요, 아이가. 물고기 2마리, 아이가 먹을 식량이 아니에요. 딱 봐도 뭐냐면 한 가족 식량이에요, 가족. 그러니까 한 가족이 자기 가족을 희생하면서 한 아이에게 자기 가족의 식사를 예수님의 도시락으로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드시라고 해갖고 드린 거죠.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려움 가운데 희생하는 이런 부분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여기에서 또 놓치지 말 것은요, 이게 6월절이라 했잖아요. 6월절이고 이게 3번째 6월절이고요. 4번째 6월절 기억하세요? 4번째 6월. 이건 마가의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할 때 요거예요, 요거. 최후의 만찬. 그래서 최후의 만찬 딱 1년 전에 누구하고 함께 하는 거냐면, 여기에는 많은 군중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는 주예수 해변서 떡을 떼신 같이 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에서 많은 군중들과 함께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1년 앞서서 행하는 이 6월절 예식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6월절에서 의미가 있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요건 한 가족의 헌신이었다라고 하고, 여기 수가 5천이나 되었다 되고요.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눠주는 거니까, 이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서 떡을 나눠주셨잖아요. 이 1년 뒤에. 그래서 이때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떡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게 성찬식이에요, 성찬식. 포도주만 없었지 떡으로 나눠주는 성찬식에 해당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나눠주는데,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이 나눠주는 게 이게 몇만 번을 손을 움직였을 거예요. 그냥 떡이 있으라 하면 끝일 텐데, 그렇게 한 이유는 예수님의 자기 몸을 떼주는 예식처럼 갈릴리 해변서에서 어떻게 보면 또 하나의 성찬식을 한 것이다 라고는 의미에서 이 부분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에 찼다 그랬잖아요. 12바구니. 바구니라고 하는 것은 광주리하고 틀려요. 나중에 이쪽 건너편에, 지금 이 앞에가 이제 이 베세다가 요 부분인데요. 베세다. 이쪽으로 하면 칠병이어를 또 데가볼리 지방에서 하는데, 여기는 7 광주리를 얻었다 그랬어요. 광주리는 크기가 제가 보기에는 12바구니를 한 광주리에 넣을 수 있을 정도로 광주리가 커요. 그러니까 욕심 많은 어떤 목사님이 교회 이름을 12광주리 교회라고 이름을 붙여버렸는데,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일들인데
12바구니보다 더 큰 광주리를 얻겠다라고 하는 그런 욕심이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12바구니와 7광주리는 원어적으로도 다 틀린 말이다. 원어적으로 틀렸기 때문에 12바구니는 많이 남았지만 7광주리만큼 남지는 않은 거예요. 7광주리. 이 광주리라고 하는 표현이 어디 나오냐면 사도 바울이 광주리 타고 이 다메섹 성벽에서 탈출했다라고 말할 때 이 광주리 표현을 써요. 한 사람 들어갈 정도로. 그만큼 큰 거예요. 그러니까 이 12바구니는 어떻게 보면 여기가 베세다가 유대인 지역인데요. 유대인 지역. 유대인 지역에서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통해 갖고 12바구니가 남았고, 이쪽은 이방인 지역인데 7 집사님이 생각이 나요. 7 집사님을 통해서 7 광주리가 남았고, 근데 누가 더 많이 남았느냐? 7 광주리가 더 많이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을 잘 보면 12 사도들이 행한 일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까지 퍼져요. 그런데 이방 사역은 누가 하느냐? 결국 7 집사님이 담당을 해요. 물론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겠지만 스데반 집사님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이잖아요. 바울. 스데반이 죽으면서 기도해갖고 딱 찍은 사람이 사울이라는 청년이었고, 그 사람이 결국은 7 집사님이 대표가 돼갖고 같이 했고, 나중에 빌립 집사님하고도 같이 합세하고, 이런 걸 보면은 이런 그 7 광주리 사역이, 이런 12바구니 사역이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사역과 그리고 이방인 사역이 좀 구분이 되고 있다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가면은 이제 이렇게 모자이크가 있는데, 모자이크에 이게 이제 오병이어 모자이크죠. 근데 잘 보면 떡이 4개밖에 없어요. 4개. 하나, 둘, 셋, 넷. 5병인데 하나가 더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는 어디 갔을까요? 여기다 그려놔야 되는데, 여기서 가면 가이드한테 알려주는 게 있어요. 요 하나는 예수님이 지금 들고서 축사하는 중이다. 그래서 하나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행하니까요, 사람들이 뭐예요? 오실 그 선지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 선지자는 뭐냐면 신명기에서 모세에게 내가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킬 것이다 라고 얘기했거든요. 그 선지자가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드디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억지로 임금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임금으로. 예수님은 정치적인 임금으로 온 게 아닌데 임금으로 사니까 혼자 산 위로 가셔요. 그리고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려보내고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어디로 간다고요?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자, 예수님이 이런 정치적인 걸 싫어하는 모습들을 딱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서 저물 때 갈 때가 요때가 또 관건이에요. 저물면은요, 파도가 심해져요. 낮에 하고요, 아예 심야 때는 파도가 잔잔해요. 그런데 저물어 갈 때가 제일 바람이 세갖고 파도가 심할 때. 근데 이상하게 예수님은 저물 때 제자들을 꼭 보내요. 그래갖고 자기 힘으로 못하게 만들어요. 예수님만 의지하고. 그전에도 바다를 잠잠케 했던 일들이 있죠. 그때도 저물 때 움직여버려요. 그러니까 목수 출신이었던 예수님보다 내가 더 잘하는데 하는 것들조차도 용납하지 않아요. 그들이 잘할 수 있는 것도 못하게 만들어버려갖고 결국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예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만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제 구글어스로 이제 측량을 할 수가 있는데, 베스다에서 항구에서요, 이 가버나움까지 얼마나 되나 봤더니 한 4.3km 정도 돼요. 4.3km. 뭐 그냥 얼추 4km라고 해놨어요. 그런데 여기 이 사람들이 노를 저어갔는데 얼마 갔냐? 10여리를 가서 10여리. 10여리면은 심리가 몇 킬로 정도 됩니까? 3.97 해갖고 그냥 4km 정도 돼요. 심리가. 근데 원래 우리나라의 심리가 아니에요. 원어에 보면 20 스타디온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스타디온. 20 스타디온. 20스타디온이 1 스타디온이 196m 정도? 이렇게 해서 곱하기를 했더니 한 3.8 km 정도.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뭐 여기가 거의 비슷하죠. 4km하고. 요 정도 되는 3.8km 정도 되는 거리를 이렇게 온 거예요. 왔으면은 가버나움에 다 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다 온 거나. 근데 문제는 이때가 풍랑이 불면서 물이 이쪽에서 흘러내려와요. 흘러내려오면서 이쪽으로 바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갈 수가 없으니까 둘러가야 돼요. 둘러가니까 4km가 아니라 8km가 될 수도 있고 10km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중간에 지금 떠 있는 중이에요. 가버나움이 조금만 가면 되는데 그걸 못 가고서 지금 이 물살이 세고 파도가 부니까 가지도 못하고 계속
여기서 막 지금 정체되어 있는 상황.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갖고 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자,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 원칙이 있어요. 원칙이 있는데 자신을 위한 기적은 행하지 않는다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서 심지어 이 광야에서 40일을 금식하고 난 다음에도 어떻게 했어요? 어떤 것도 드시지 않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도 모든 고난을 다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모든 고난을 참으셨어요. 자기가 얻은 특권을 이 세상에서 거의 사용하지 않으셨다. 그런데 바다 위는 왜 걸으셨느냐 그러면? 왜 걸으셨느냐? 여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했는데요. 이 부분은 다른 복음서에서 너무 설명을 많이 해요. 베드로가 이때 내려갔다가 예수님처럼 한번 걸어보고 싶다가 몇 발자국 걷다가 예수님한테 또 빠져들어가고 예수님이 건져주는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결국 알려주려고 했던 가장 큰 거는 잘 보면 성경에 보면 이 바다를 세상으로 자꾸만 묘사해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사람을 구해낸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듯이 이 바다를 딛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이 바다를 세상을 다스리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묘사가 됩니다. 그리고 모든 풍랑 이 부분들도 예수님께서 그것을 극복하시고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을 바라보고 나가면 우리가 세상을 우리도 딛고 나갈 수 있다 하는 부분들 예수님께서 어떤 분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은 우리 독수리복음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독수리는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한 분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부터 얘기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뭐예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것들을 이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꼭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자, 이상하게요. 요한은 갈릴리 사역을 다 생략합니다. 그런데 딱 하나, 요거 하나만 남겨놔요. 요거 하나만. 다른 것들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기록, 마태, 마가, 누가가 자세히 기록했으니까 내가 또 기록할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왜 기록할까요? 이거는 오병이어 기억하고 요 부분들을 기록하면서요. 결국 그 다음 것을 얘기하려고 오병이어 기적이 왜 벌어졌는지 이 부분들을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그 부분이 중요해요. 자, 한번 볼까요?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는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거기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지 아니하는 것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본 거예요. 이쪽으로 갈 때 본 거예요. 그런데 디베라에서 배들이 주께서 축사하신 후 여럿이 떡 먹던 그곳에 가까이 왔더라. 소문이 난 거예요. 소문이 나면서 디베라가 수도였잖아. 수도에 사람들이 제일 많겠죠. 이 사람들이 소문이 나면서 이쪽으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기적을 행했다 해갖고 나도 보겠다고 왔는데 예수님이 분명히 안 탔으니까 여기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쪽으로 왔는데 안 계신 거예요. 여기에 예수님이 안 계시고 제자들은 당연히 탔으니까 없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 곧 배들을 타고 예수님을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온 거예요. 그들은 풍랑 일대 아니고 낮에 갔으니까 아주 잔잔할 때 갔으니까 뭐 4km 정도야 금방 갔겠죠. 그래서 가버나움에 도착을 해봤더니 여기에 랍비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하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뭐 무리를 걸었다 이런 말은 안 하시죠. 그러면서 뭘 얘기하느냐? 내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하면서 소문이 나갖고 이쪽으로 온 게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 아니냐라고 얘기한 거예요. 뭐 사실 그렇죠. 여러분 제가 아무리 진리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더라도 너무 달고 오면 말씀이 전한다고 하더라도 기적 하나 행하는 것만 못해요. 누가 한 명 불치병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이 제가 여기 줌으로 한번 이 불치병 하면 줌 하면서 누군가의 기도를 딱 했는데 드디어 불치병이 났어요. 그럼 어떡해요? 이 줌은 미어 터집니다. 미어 터져요. 사람들이 너무 많이 들어와갖고 나도 해갖고 다 들어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먹고 마시고 또 병들고 보는 것들 이것에 대한 소망이 더 많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왕창 몰려온 거예요. 왕창 몰려갖고 이제 예수님이 이때 잡으면은 정말 갈릴리 사람들 모두 마음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찰나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비관적으로 얘기합니다.
표적을 본 게 아니라 너희가 떡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육신적인 부분들에 너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라고 얘기하고, 정말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를, 그렇게 중심을 본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예쁘고 잘생긴 건 보더라고요. 목회자도 고를 때 가끔 이렇게 올 때 잘생겨서 목사님이 잘생겨 갖고 왔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가끔 들어요. 저희 교회도 예전에 내가 예전에 어느 오빠하고 너무 비슷해 갖고 우리 교회 왔다는 분이 지금도 교회 다니고 있어. 예, 교회 오빠하고 비슷해 갖고 왔다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이제 그 다음부터 눈이 바뀌긴 했지만 맨 처음에 올 때 계기가 그거였더라고. 계기가. 예. 그런 거 보면 참 인간이라는 게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는 게 너무 익숙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했고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알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정답을 했죠. 29절에 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니까 최고의 일이 예수님을 믿는 거죠. 예수님 일이. 그러면 당신이 보내주는 표적이 뭡니까? 라고 했더니 표적을 이미 보여줬잖아요. 보여줬는데도 사람들이 또 표적이 뭡니까? 얘기하니까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이 뭐냐?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는데 그 만나를 먹어도 너희가 죽었다. 그런데 내가 참떡, 참 만나를 준다는 거죠. 그 만나는 뭐냐? 바로 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생명의 만나라는 거예요. 생명의 떡. 이 생명의 떡이 얼마나 큰 효과가 있느냐? 이 생명을 주니까요. 생명을 주니까 어떻게 됐냐? 나중에 보니까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부활 지금 그 그림이잖아요. 부활하는, 예수 부활했으니 나도 부활하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또 예수님께 부활했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모든 사람을 다시 살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 예수님을 보여준 거예요. 사람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은 것은 말씀을 먹었다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을 먹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예수님과 연결된다는 걸 이걸 알려요. 그러니까 요한이 오병이어 기적은 다 기록했는데 다른 제자들이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에 대해서는 너무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 이것만은 내가 좀 알려줘야겠다 해갖고 이 부분들을 갈릴리 사역 다 생략해놓고 이 부분들은 초점을 맞춘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사역 중에서 사복음서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모두에게 나타나는 기적은 뭔가? 이야기는 뭔가? 그게 바로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이다. 그럼 오병이어 기적의 의미는 뭔가? 바로 예수님의 성찬식이고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 걸 알았습니다. 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부터 알려줬죠. 예수님이 태어나서 어디에서 태어나셨죠? 우리에서도, 양 우리에서 태어났어요. 양 우리에서 태어나고 어디에 누이셨죠? 양 여물통에 누였어요. 구유에 누였다 그랬잖아요. 이 구유가 뭐예요? 양의 여물통이에요. 양의 그 양식의 통이라고요. 그러니까 양이, 양으로 보면은 여물은 자기의 떡이에요. 자기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간이 양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들의 생명의 떡으로 오셨다는 것을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그가 누이시는 자리를 통하여 알려준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거의 끝나는 마지막 6월절 전에, 딱 1년 전에 당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알려주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린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말씀하신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자기가 이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하는 걸 분명히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수군거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또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날에 반복을 하면서 결국은 또 뭡니까?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만나는 너희 조상들이 먹어도 죽었거니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내려오는 떡,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을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있은 다음에 뭐예요? 1년 뒤에 딱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1년 뒤에 성찬식이
해석이 이거예요. 결국은 똑같은 일을,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군중들을 향하여 했던 이 오병이어는 너희를 위한 성찬식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잘 보면 이 그 성막 구조를 보면요, 성막에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왼쪽에 촛대가 있고 가운데 향단이 있고 여기에 지성소, 예, 법궤, 모세 돌판, 두 돌판이 있죠. 그런데 이 두 돌판이 있는 이곳에 나중에 들어간 게 있어요. 만나 항아리,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두 돌판, 이게 함께 들어가요. 근데 잘 보면 만나 항아리하고 짝을 이루는 게 뭐냐? 떡상이에요. 떡상하고 짝을 이루고, 여기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살구꽃이 열렸다 그랬잖아요. 원래 아몬드 꽃인데 이 살구꽃은 촛대 모양하고 똑같아요. 촛대하고 연결이 돼요. 촛대하고 이 뭐 두 돌판은 성부 하나님이죠. 결국 성부 하나님. 그래서 잘 보면 여기에 보면 이 만나는 성자 예수님, 이 촛대는 성령 하나님. 이 요한계시록의 요 등불이 성령님이라고 그래요. 성령 하나님. 그리고 이 안에는 두 돌판은 성부 하나님이 직접 써준 거예요. 써준 거니까 성부 하나님.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요 사이에 있는 요 향단은 밖에서 제단에 내린 불, 그 불을 가지고 이쪽을 불을 태우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는 것을 갖다가 이쪽에다가 갖다 붓는 겁니다. 붓는 모양을 요한계시록에도 잘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성부, 성자, 성령 그 사이에 넣어진다라고 하는 말이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떡상과 만나, 이 안에 있는 만나, 이 만나가 결국은 예수님을 의미하고 예수님의 떡을 여기를 먹고, 이거 어떻게 보면 성도들이 해야 될 거죠. 이 떡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나아가는 자가 이 안에서 기도하고 요 안에서 응답이 된다는 부분들을 우리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곧 생명의 떡이라는 것들은 또 생명의 만나가 된다는 의미도 함께 주어지면서 이 성막의 완성, 요한계시록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조금 많이 발전을 했는데요. 이제는 다시 얘기합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않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거 지금 6장이에요. 6장인데 나중에 또 성찬식에 가갖고 예수님께서 여기에 있는 떡을 떼면서 뭐예요? 이건 너희를 위한 내 살이다. 또 잔을 가지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언약의 피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6장과 예수님의 마지막 성찬이 이어지면서 1년 사이에 이 군중들을 향하여 갈릴리에서 성찬식, 어떻게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성찬식을 통해 갖고 예수님의 사역, 그러면 십자가로서 구원 얻는 사역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어디에서요? 여기 회당 가버나움이거든요. 이쪽 가버나움에 작년에 갔더니요, 이렇게 가버나움에 무지개가 떴어요. 무지개가 작년에 정말 제가 가는 곳마다 많이 떴는데,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이제 올해도 못 갔고 한동안 못 갈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아마 이거 못 볼 거니까, 한동안 못 볼 거니까 너 좀 아름다운 모습을 좀 많이 봐라 해갖고 작년에 갔더니 정말 아름다운 풍경들 많이 찍었어요. 여기도 찍고 느보산에도 찍고 광야에서도 이 무지개 하는 것도 찍고 해갖고 이 무지개가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그게 언약의 상징이죠. 언약의 상징. 다시 볼 것이다 라고 하는 언약의 상징이기도 한데요. 자, 어쨌든 이 가버나움 회당이 있고 요 안에가 회당 모습이에요. 회당 모습이고 옛날 모습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추정을 하는 이 회당에서 가르치시면서, 그러니까 오병이어 기적은 저 밖에서 했다면 그 의미는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다. 회당에서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모든 것이 해결이 돼야 돼요. 사실은 우리가 성경 공부도 좋고 밖에서 뭘 하지만 이 결론은 이 예배를 드리면서 함께 모든 것들이 승화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내게 오게 하시지 않으면 올 수 없다면서 이 말씀을 하는 바람에 많은 사람이 떠나가요.
예수님의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 갖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따를 수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면 내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내치듯이 오게 하여 주시지 않으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라든지 사람들에게 찌르는 말씀들 많이 했을 겁니다. 만약 이때 이런 뭐 바리새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기적을 보고서 수긍을 하고 예수님께 좀 더 유화책을 썼다면은 엄청나게 모였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뭘 했어요? 생명의 떡 되시는 부분들, 육을 위하여 일하지 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얘기했고요. 그러면서도 그 와중에 아직도 남아있는 중에서 뭐예요? 12를 택하지 않았느냐? 이때는 또 한 사람이 마귀라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가룟 유다가 있는데요. 뭐 이 사람이 마귀입니까? 마귀 역할을 하는 게 마귀겠죠. 그래서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킴이라라고 말하면서 요한은 이 가룟 유다한테 좀 한이 많이 맺혔던 것 같아요. 잘 보면 다른 복음서보다도요, 이 요한복음에서 유다에 대한 부분들 정말 안 좋게 얘기합니다. 나중에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유다는 지속적으로 돈을 훔쳐왔던 사람이다 하면서 이 요한이 좀 이 유다가 일순간적으로 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들까지 얘기해요. 좀 계속적으로 암시를 굉장히 많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베드로는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나이까 하면서 이 제자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이 떠날 때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을 제자들. 그래서 제자의 조건 중에 마가복음 4장에 오면은 함께 있게 하다. 그래서 제자의 1조건이 뭐냐? 함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제자를 예수님이 1년차 때 뽑은 게 아니에요. 잘 보면 2년차 때 가서 뽑아요. 그동안 얼마 동안 같이 있는 모습을 보면서 12제자를 뽑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 안 뽑힌 사람들도 나중에 뭐 다데아하고 마띠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안 뽑힌 사람도 있어요. 뒤늦게 뽑힌 사람이 있고 뽑히지 않았더라도 나중에 예수님의 사역을 위해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도 있다 하는 것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어서 이제는 7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7장. 7장은 그러니까 3년차까지 했다 그랬죠. 3년차 6월절을 오병의 기적에 했는데 이번에는 초막절이 돼요. 초막절. 초막절 말씀드립니다. 여기 보면 6월절이 1월 14일이에요. 1월 14일. 1월 14일인데 여기 보면 7월 15일이 초막절이 시작이 돼요. 7일 동안. 그 뭐 한 1일 차이지만 어쨌든 딱 6개월 차예요. 6개월 차. 우리나라 명절은 1월 1일이고 8월 15일이잖아요. 음력으로. 그러니까 이게 6개월 차이가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딱 6개월 차이가 돼갖고 반식으로 딱 나눈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반식으로. 초막절이 가까웠는데 예수님의 생애에서 초막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던 이야기는 딱 이거 하나만 나옵니다. 하나만 나오죠. 초막절에 가까웠는데 안 가려고 하는 것처럼 계시다가 어떻게 했어요? 명절 중간에 올라갑니다. 명절 중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올라가는데 초막절은 어떤 절기냐? 한마디로 우리나라 추석하고 똑같은 날짜에 여기 보면 8월 15일이라고 되어 있죠. 8월 15일인데 우리나라 8월 15일. 우리나라 8월 15일이니까 음력 8월 15일이에요. 우리나라 추석하고 똑같은 날짜에 이게 지켜지게 된다. 이 날은 우리나라 추석 지키는 거하고 똑같아요. 여름 동안 여기 보면 양력으로 치자면은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다 지나고 양력 한 10월 정도에 돼갖고 이 명절을 지키는 거기 때문에 추수를 끝내는 절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문제가 뭐냐면 여름에 거둘 것이 한정돼 있어요. 여름에는 과일 종류밖에 없어요. 왜냐면 우기가 아니라 건기이기 때문에. 그래도 이 곡식 종류는 겨울에 거두고 겨울에 걷어갖고 6월절 초실절에 거두고 이 나무에 있는 열매들은 바로 이 초막절에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자라는 것들은 6월절 지난 다음에 초실절부터 거두고 위에서 자라는 것들은 모두 다 바로 이 초막절 때 거두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개의 곡식을 거두는 것이 있지만 이것을 하나님께서 뭐예요? 이것을 종교적으로 승화를 시킨 거예요. 6월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나온 날, 구원받은 날, 초막절은 초막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광야 생활을 안전하게 이끄신 날, 이렇게 보호해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7월 15일 날 시작되고 이때는 나무라든지 나무 열매에서 거두는 거니까요. 여기 열매 같은 것들을 가지고 한 4가지 식물을 가지고 흔들고요. 이때는 또 초막에서 살게 됩니다. 이 이스라엘의 이 문화 보면은 성경 문화 보면 참 좋은 것 같아요. 저도 이때는요
남자아이들은 무조건 밖에 나와서 자야 돼요. 아버지하고. 그것도 여자아이들은 여기서 자면 안 되니까 집에 들어가서 자고, 대신 여기서 별 보면서, 여기 위에 보면은 별이 7개가 안 보이면 안 돼요. 지붕 무조건 7개 이상이 보이도록 좀 뚫어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천막을 해갖고 7일 동안 여기서 자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그 추억을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명절을. 그러면서 명절 이야기라든지 가족 이야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익히도록 만들어 갖고 신앙교육이 자동적으로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실로암 물가에서 물을 떠다가 이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루에 한 번씩 헌수를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예식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명절에 일어나는 일들이 제법 많이 있다 그랬는데, 이 많이 있는 것 중에 여기 실로암이라는 것에서 물을 떠와요. 실로암이 있고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데, 실로암은 여기 기온샘이라고 하는 샘에서 물을 보낸 곳이거든요. 히스기야 왕이 성벽을 이렇게 넓게 크게 지으면서 물을, 밖에 있었던 물을 안쪽으로 끌어들인 거예요. 그때 그 사내립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물을 안쪽으로 끌어들이면서 연못을 크게 만들었는 게 바로 실로암의 원리가 됩니다. 실로암은 보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기온샘에서 보낸 물이다 라고 해서 실로암이라고 물가인데, 여기에서 물을 떠갖고 하나님 앞에 헌수를 드리는 거예요. 이게 왜 헌수를 드리냐? 이 시기가 끝나고서 반드시 와야 되는 게 비예요. 비가 와야 돼. 여기가 건기와 우기의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건기에서 우기로 넘어가는 절기예요. 저도 이스라엘에 살 때 요 절기만 지나면 그 어간에 꼭 비가 오더라고요. 딱 맞게 비가 옵니다. 음력에 따라서 대부분 비가 결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우기가 시작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 비를 비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게 바로 이제 7장에 나타나는 예수님의 기도 중에 하나가 모두 비를 비는 기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성전에 올라가고 여러 말씀을 합니다.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그리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누구의 초점을 맞췄느니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계속적으로 밝히고 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카베드라는 말이 있어요. 카베드라는 말이 영광이라는 표현도 있고요. 영광이라는 표현도 되고요. 이게 무겁다라는 표현도 돼요. 무겁다. 카베드라는 말이, 이 영광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그렇게 돼요. 여기에 나한테 무게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무게를 두는 삶, 이게 뭐냐? 영광이라는 거예요. 영광이 좀 이렇게 추상적이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서는 단어 자체가 너무 선명해요. 무게를 두는 게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우선순위를 두는 거죠. 누구를 영광스럽게 합니까? 내 삶보다도 그 사람에게 무게를 두면, 중심을 그쪽에 둬버리면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게 바로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무게를 어디에 두느냐?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여러분들이 영광에 대한 개념들을 어렵게 하지 말고 이런 부분들을 한번 히브리어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안식일 얘기를 또 예수님께서 쭉 합니다. 하면서 이 안식일에도 너희가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할례를 하면서, 내가 안식일에 사람을 전신을 건전케 한 일, 이게 뭐 얘기하겠어요? 그 전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기도 하고 이런 일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너희들은 할례를 하면서 안식일 율법을 지키게 하면서 내가 사람들을 온전케 하는 일들에 대해서 너희가 뭐라고 한다. 그래서 안식일이 지금 유대인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가장 걸리는 문제다 보니까 이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하시고 이제 나오셔갖고 성전에서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가르치시고, 나온 다음에 사람들이 많이 수군거립니다. 수군거리고 이것들이 또 바리새인이 나오는데, 여기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민간인들은 뭔 얘기하냐? 무리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말해야 돼.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할 표적이 이 사람이 행한 것보다 더 많을 수 있겠느냐? 아까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나를 못 믿겠거든. 요한한테 드는 거 얘기하고 믿고 내가 하는 일들을 보고 믿으라. 역사를 보고 믿으라. 라고 했는데,
그 역사가 뭐예요? 표적이에요, 표적. 표적인데 사람들이 인정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올지라도 이 사람이 행한 것만큼 큰 많은 기적이 어디 있겠느냐 할 정도로 수많은 기적들이 그 사람들에게 들린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아예 아랫사람들을 보냅니다. 보내는데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쭉 듣고 있다가 나중에는 못 잡아요. 그건 조금 이따 보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명절 끝날 외치는 말씀 보십시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명절 끝날이라고 하면은 7일 동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일곱 번째 날이냐? 그건 아니에요. 일곱 번째 날 다음에 8일째 되는 날이 또 크게 명절을 한 번 더 지켜요. 그래서 거의 6월절도 무교절까지 하면 8일 지키고요. 초막절도 거의 8일을 지켜요. 8일. 마지막에 7일에서 8일 넘어가는 요 날이 굉장히 큰 축제예요. 축제인데 이게 뭐냐면 비를 비는 기도를 하는 날이에요. 왜냐면 그때부터 우기가 떨어지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이때 외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자, 마지막 날에는요. 여기 앞에 보세요. 여기 보면은 제단이 있어요. 제단. 제단에는요. 제사장 외에는 이 뜰을 못 들어가요. 그런데 1년에 딱 한 번 일반인들이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를 돌면서 노래를 불러요. 무슨 노래를 부르냐? 호산나 호산나 불러요. 우리 예수님께서 나중에 감남산에서 내려올 때 사람들이 막 호산나 불렀잖아요. 그 부른 노래가 6월절에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요. 초막절 마지막 날 부르는 노래예요. 그 초막절 마지막 날 불렀던 노래를 이 6월절 6개월 뒤에 예수님 오셨을 때 부른 거예요.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는 노래를 부르면서 여기를 한 바퀴를 계속 돕니다. 돌면서 축하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저녁에는 이 불을 피우고 마지막 날에는 온 남자들이 여기서 댄스를 치는 거예요. 다 춤을 추면서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밤새도록 노래를 부르고 여자들은 여기서 같이 구경하면서 누가 노래 잘하나 누가 춤 잘 추나. 근데 랍비가 이때는 가말리엘 랍비가 유명했대요. 이때는 랍비가 재주를 부려야 된대. 이 봉을 가지고 이 횃불을 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거 있죠. 돌리는 거. 3개 돌리고 4개 돌리고 뭐 5개 돌리고 이걸 많이 돌리는 랍비가 유명한 랍비가 되고 최고의 랍비다 그래갖고 이걸 돌리는 연습들을 한대요. 그걸 해가지고 사람들을 흥겹게 만들고 노래하고 그래서 유대인들 그 노래 중에서는 이 댄스곡이 굉장히 많아요. 막 흥겹게 막 함께 부르는 노래, 뭐 힘낸맛 도뿐만 나임 쉐베다 힘감 야하 하면서 부르는 것도 있고요. 정말 흥겹게 부르는 노래인데 이걸 밤새도록 부르는 날이에요. 근데 이날 뭘 해야 되냐 이렇게 빙빙 돌면서 호산나도 부르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물을 내려주시옵소서 비를 내려주시옵소서 했는데 예수님께서 이때 비와 관계된 이 기도를 한 겁니다. 기도를 하면서 이 비를 빌어야 될 게 아니라 바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같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근데 이 생수를 뭘 가리킨다고요? 성령님을 가리킨다. 성령님을 가리킨다 그러겠어요. 자, 잘 보세요. 앞에 보면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서 있어요. 서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근데 생수가 이렇게 흘러갔고 이렇게 흘러갔던 이 환상 이야기가 있죠. 에스겔서 47장. 47장 맞죠? 47장에 이 물이 흘러갔고 광야로 흘러가는데 여기서는 발목, 이쪽에서는 뭐 무릎, 이쪽에서는 허리, 그 다음은 넘지 못할 강, 그리고 가는 중간에 유다 광야를 지나는데 거기에 이 식물들이 자라고 여기 12가시를 맺는 게 나오고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사해, 염해, 동해라고 알려져 있죠. 그때는 동해에 흘러서는 물고기가 살아나고 이런 기적을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에스겔의 환상이 뭔가 했더니 예수님께서 결국 외치시는 성령의 강을 이해했어요. 성령의 강. 그래서 에스겔은 여기서 쳐다보니까 물이 쫄쫄쫄 여기서 나오는데 여기 가니까 무릎, 뭐 이게 발목, 무릎, 건너지 못할 강 하면서 계속 내려가는 것이 바로 이쪽 유다 광야를 통해서 사해, 동쪽으로 내려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7장에서 이 말씀을 하시려고 결국은 그 환상을 보여준 것이었구나 라고 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아예 이걸 해석을 해줘요. 고린도전서 너희가 반석에서 이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에서 나온 물 이게 뭐겠어? 성령의 생수를 먹고 너희가 마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고린도서 10장에서 말할 정도로
이 부분들을 연결을 잘 시켜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여러분들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돼요? 예수님을 믿고 믿은 사람들이 나중에 여기 이제 마가의 다락방이 있는 데인데요.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를 믿으면서 진짜 성령의 생수가 흘러갔고 이제 사방으로 죽은 자, 이 세상이라고 바다는 의미했죠. 세상을 향하여 흘러갔고 그 믿는 사람들은 살아나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이 결국은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완성이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이 바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맺은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들은 많이 틀렸어요. 선지자라고 하며 또 어떤 사람이었는데, 방금 전에 누가 보내서 사람들이 잡고자 해갖고 사람들을 보냈는데 그걸 못 잡았어요. 못 잡고서 돌아왔어요. 아랫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오니 묻되 어째 잡아주지 못했느냐 그랬더니 아랫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없었나이다. 그 바리새인들이 황당한 거죠. 예수님 말씀 듣다가 갑자기 이 사람들이 감동이 돼갖고 이거 어떤 거하고 똑같아요? 기억나십니까? 혹시 라마나요 사건? 라마나요? 사울 왕이 그 다윗 잡아오라 그랬더니 가서 뭐예요? 다 은혜만 받고 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사울 왕이 기가 막혀갖고 2번이나 보냈는데 안 되죠. 기가 막혀. 내가 잡아오겠다는데 웬걸요? 자기는 거기 이르기 전에도 벌써 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갖고 막 예언하갖고 가서 벌거벗고 막 예언하고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거하고 굉장히 비슷한 거예요. 예수님한테 갔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거기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앞에는 신천지 금합니다 이렇게 안 써놨어요. 신천지보다 우리가 약하면 안 될 것 같다 그래갖고 신천지도 와서 은혜 받고 좀 가라. 물론 걔네들은 은혜 받을 생각도 안 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신천지한테 지거나 그런 체계를 틈을 주는 그런 거였다면 차라리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이 순들로 잘 연합이 돼 있고 누가 오면은 그에 대한 검증부터 시작해 갖고 이런 부분들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누가 왔는지 누가 어떻게 지내는지 저는 이제 제자훈련도 하고 순장들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교인이 많지 않으니까 누가 와서 무슨 접촉을 했다라면 다 들려요. 귀에다가 순장들이. 순천지가 몇 번 왔었어요. 왔다가 결국 뿌리를 못 내리고 왔죠. 왜냐면 다 통제가 돼 갖고 그들보다 성경 공부 우리가 더 열심히 하면 되니까요. 열심히 제자훈련하고 하니까 그렇게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안 하고 있던 교회가 된통당하는 모습이 되는데 신천지가 어떻게 보면 우리 한국교회에 면역을 주는 것 같아요. 이 면역 주사처럼 면역을 주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말씀에 대해서 교리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우리가 깰 수 있는 그런 기회는 준 거는 또 장점이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게 좋다는 건 아닙니다. 절대로.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사람들이 미혹되었느냐라고 말하니까 어떻게 돼요? 니고데모가 여기에 이 예수님을 보고 너무 말하면서 이 무리는 저주를 받을 자로다 하면서 너무 심하게 하니까 니고데모가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에 나왔던 사람이죠.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이 니고데모. 찾아와 갖고 우리가 잘 아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다 독생자를 주 이 말씀도 들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라고 했더니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 있느냐 하면서 갈릴리 사람들을 뭐라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갈릴리가 이렇게 있는데요. 갈릴리는요. 수리아, 데가볼리, 사마리아, 베니게 이 사람들이 맨날 들어왔고 혼합이 돼 있고요. 이 순수한 신앙들을 가지기가 힘든 장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두 개가 나와요. 여기는 열심당처럼 일부러 막 막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도 있구나 그럴 수도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 말씀 전하기 좀 쉬웠어요. 왜냐하면 워낙 도전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지 하면서 열린 마음들이 좀 있었어요. 물론 세례 요한이 그 전에 부드럽게 한 것도 있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은 산지다 보니까요. 외골수가 많이 돼요. 외골수. 딱 갇혀 있다 보니까. 그래서 신앙들이 좀 많이 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을 갈릴리의 그런 흐리멍텅한 신앙들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죠. 그래서 갈릴리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날 수 있느냐. 실제적으로 갈릴리에 선지자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한 명 나왔어요. 갈릴리 출신. 누구냐면 요나. 요나 외에는 갈릴리 출신이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요나가 자존심이에요. 요나가 그 가드 에벨 사람이라고 부르는데 나사렛 옆에 사람이거든요. 그 한 사람 외에는 대부분 다 선지자는 유다에서 나오다 보니까 이런 일들을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원래 진짜는 변두리에서 나오죠. 오늘 큐티 내용 보니까 이 변두리에서 인재가 나온다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오늘 제가 큐티 책 갖고 있는데 생명의 삶 보니까 이게 에세이, 묵상 에세이, 작은 여기 에세이가 변두리의 사람들을 쓰신다. 변두리 사람을 쓰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성경에도 그런 것 같아요. 엘리야 같은 사람도 정말 변두리 사람이거든요. 길앗 사람이고 그런 사람들을 주로 쓰시고 예수님도 그야말로 나사렛 사람인데 변두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많이 쓰신다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8장으로 넘어갑니다. 8장으로 넘어가서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전에 계시다가 감람산으로 갔다 그랬어요. 왜 감람산으로 갔을까요? 감람산에 여기에 베다니라고 하는 집이 있죠. 여기 주로 많이 가 계셨어요. 베다니에 나사로의 집에 있었고, 그렇지 않더라도 감람산 자체가 경배하는 사람들이 그냥 노숙하기가 좋았어요. 나무도 많았고 노숙하기가 좋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다시 성전으로 들어옵니다. 명절이다 보니까 이쪽에 나갔다가 다시 명절에 들어오고 오가는, 나중에 예수님 모습들 보면 오가는 모습을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누굴 잡았냐면 음행 중에 잡힌 여자가 온 거예요. 음행 중에 잡힌 여자인데 이 가늠하다 잡힌 여자를 사람들이 이 율법에는 돌로 치라였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아무리 시험이죠. 사랑이라고 한참 사랑을 외쳐놨는데 이 사람을 죽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런데 예수님이 뭐였습니까? 손가락으로 뭔가 땅에 써요. 이게 뭔가? 이제 이걸 문화적으로 해석하면 이런 거예요. 문화적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손을 못 쓰는데 손가락으로 쓴 일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어떻게 보면 율법 말씀 쓴 것도 있고요. 메네메네 대길 우바르신이라 했고 또 다니엘서에서 글 손가락이 나온 것도 있고 하는데 예수님의 손가락은 대체 뭘까? 뭘 썼을까인데요. 그 날이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 마지막 다음 날이잖아요. 이 축제를 한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 근데 이 축제 때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노래가 있는데 이 유명한 노래가 있는데 그 노래 중에 하나 용서의 노래가 있어요. 우리 노인들을 용서하소서. 그러면 담례로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하셨습니다 하는 이 용서의 노래를 굉장히 많이 불러요. 아마 예수님은 그 용서의 노래 가사를 썼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인들부터 도망간 이유가 자기네들이 노래를 실컷 해놓고 용서받았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용서 못하고 있으니까 민망해서 갔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게 문화적인 해석으로는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불렀던 초막절 마지막 날 야밤에 밤새도록 부르는 이 용서의 노래는 하고서 용서 못하는 사람, 이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데나리온 빚진 자 이 멱살 잡고 온 거랑 똑같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예수님께서 손가락으로 쓰시니 여기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여자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렇게 문화적인 부분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서 예수님은 여기에 뭐 세상의 빛이다. 이미 요한이 이 부분들을 얘기했죠. 바로 빛이 세상에 오매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이 은유법을 많이 쓰잖아요. 은유법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세상의 빛이다. 이런 모습들을 여기서 많이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다시 증언에 대한 부분에서 아버지께서 나에 대하여 증언하느니라 라고 했고요. 이 말씀을 어디서 가르쳤냐면은 성전에서 가르치는데 헌금함이 있대요. 헌금함이 어디 있냐면, 자, 여기 한번 잘 보세요. 여기 성전이 있으면요. 이렇게 성전이 네모난 것이 있으면 구역이 3개 구역, 크게는 4개 구역으로 있어요. 여기가 하나, 여기가 잘라요. 한 반 정도 잘라고 이쪽이 여인들의 뜰이에요. 그리고 요 안에는 제단이 있는 뜰이에요. 제단이 있는 뜰. 그리고 요 건물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곳이고 여기 지성소는 대제사장들만 한번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요 밖에는 담장이 하나가 있는데 요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고 이쪽은 이스라엘 뜰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요 안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안에 들어가지만 여기는 여자뿐만 아니라 다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들어갈 수 있고 남자는 여기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여자는 여기 못 들어가요. 제사장은 여기 들어가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이쪽 들어가고. 그래서 단계가 1, 2, 3, 4가 있는데 이 1이라고 하는
여자들의 뜰에는 헝금함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헝금함. 기둥에 달려있다 그래야 돼, 주로. 기둥에 달려있다고 하는데,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요, 명절이 되면 기둥에다가 헝금통을 하나 달아요. 그래갖고 그 헝금통에다 구제헌금들하고, 버스 정거장에 보면은 명절에 딱 생겨요, 그게. 이 기둥에다가. 그래서 사람들이 동전 놓고 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여인들의 뜰에 가면은 이렇게 동전을 놓거나, 부자들도 여기다 동전을 놓고 헌금하는 데가 있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바로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여인들도 들을 수 있고, 또 이 다른 사람들, 물론 이방인의 뜰은 아니었어요. 이방인의 뜰은 아니지만 이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들을 수 있는 그 지역에서 말씀을 전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뭐 예수님께서 뭐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유명한 말씀 뭐 말씀하셨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때 이미 예측을 하셔서 예수님이 인자가 들릴 것이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합니다. 들릴 것을 해서 승천하고, 나중에 승천한 다음에 나중에 심판으로 오시는 부분들을 말씀하시고, 또 이때 초막절에 오셔가지고 정말 많은 말씀하는데, 우리가 유명한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는 것들도 바로 성전에서 말씀되신 분이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네들은 아주 자존심이 상해갖고, 실제적으로 로마가 지금 여기 쫙 지키고 있으면서 로마의 압제하에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자기는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종이 된 적이 없대요. 실제적으로 지금 수백 년 동안 종이 되어 있으면서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지 아니하고 죄를 범한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판단이라는 것도 선악과 이야기 제가 많이 했는데요. 이 선악과를 극복한 좋은 사람 중에 하나 솔로몬이죠.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선악을 판단하게 하옵소서. 인간이 자기 소견대로 옳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판단을 맡길 때 바로 선악과의 저주를 극복할 수 있다는 걸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얘기도 하죠.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않았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떠나고, 또 약속하실 때 믿고, 아들까지도 드리면서 하는 일들을 행하였고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이렇게 깨닫지 못할까? 그런데요, 이때도 바벨탑에도 마찬가지예요. 바벨탑의 저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람들이 여기 1, 2, 3 했는데요. 이게 주어, 이게 목적어, 동사예요. 동사. 자,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나는 밥을 먹었다 그러면 이게 1, 밥을 먹었다. 이렇게 돼요. 3. 그런데 영어는 어떻게 돼요? 나는 먹었다 밥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가 되냐면, 뭘 중요시 여기느냐가 틀려요. 우리나라는 동사가 맨 끝에요. 그래서 행동은 중요하지 않아요. 목적이 뭔가가 중요해요. 목적이 뭔가. 여러분, 아무리 요새 내일 선거인가요, 서울? 그런데 꼭 나중에 보면 동사는 가장 약화가 돼요. 이 사람이 무슨 비리를 저질렀다. 이거 별로. 여기에 주어와 목적어가 가장 중요해요. 누구냐 하는 것과 우리가 뭘 위해 갖고 지금 투표를 하느냐 하는 것이 가장 큰 주제가 되고, 그러면서 행동은 제일 꼴찌예요. 우리나라는 와요. 근데 서양만 와도 틀려요. 서양은 행동, 거짓말하면 걸려버려요. 그 다음 뒤에 가서 목적은 맨 마지막이에요. 목적은. 요게 이제 서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는지요? 이스라엘은 동사가 1이에요. 동사가 1. 그리고 주어가 2고, 그 다음에 목적이 3이에요. 말이 이게 결정하고 초점을 맞추는 게 틀려버리는 거예요. 이처럼 한 민족 간에도 틀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닫기보다는 그 행동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왜 안 지키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가 그들의 마음을 꽉 잡고 있으니까 이걸 풀어낼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근데 마귀를 여기서 표현할 때 아주 예수님께서 정확히 표현해갖고 욕심대로 행하였다. 욕심이 있고요. 또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사람들 미워하고 죽이는 일들. 그리고 거짓말쟁이다. 거짓의 압이다. 그래서 거짓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런 이 마귀. 그 마귀를 요한계시록에서는 7머리에다가 이 10뿔을 줬고요. 또 7왕관을 해놨어요. 7왕관. 쉽게 말해서
7배나 우리보다 머리가 좋다는 거예요. 머리가 좋다. 그리고 10배나 우리보다 강하다는 거예요. 영광이 우리보다 7배나 더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 그러니까 이 마귀한테 당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아예. 마귀한테 싸우면 집니다. 이길 수 있는 방법 누구예요?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이길 수밖에 없기 때문에 바로 사탄의 이 욕심과 살인과 거짓을 이기려면 우리가 그야말로 예수님 의지하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가만 놔두면 여기에 다 걸려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예수님이 너무나도 자명하게 이 부분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죠.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을 구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께 카베드를 둔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진실로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을 것이다 하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죽었거늘 실제로 막벨라 굴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 무덤이라고 있었어요. 죽은 무덤이 있거늘 너는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너는 대체 누구냐? 그런데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뭐라고 얘기했느냐? 지금 여기 하나 무덤 하나가 있는데 이게 칼빈 무덤이에요. 칼빈이 죽으면서요. 제발 내 비석 좀 세우지 마라. 그리고 평토장해 갖고 표시도 나지 않게 해라. 죽을 때 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여기 칼빈 무덤 가봤는데 다른 사람들 이렇게 비석을 세웠어요. 요것도 원래 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후대 사람들이 아니 누구의 무덤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니냐 그래갖고 여기다 이렇게 세워놨는데 칼빈이 죽을 때는 이것도 없었고요. 이 위에도 없었어요. 그냥 바닥만 있어 바닥만. 그만큼 자기 영광을 세우지 않고 이름 없이 하나님의 말씀만 드러내려고 살아갔던 이 종교 개혁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있다는 것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뭐 여러 말씀을 하시다가 58절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데 내가 있느니라가요. 히브리어로 뭐가 되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요거예요. 그 예수님이 너는 누구냐 얘기했는데요. 말씀을 여러 가지 했지만 이게 놓치지 않으면요. 이게 뭐냐면 내가 여호와다라고 얘기해요. 스스로 있는 자의 뜻이 뭐냐면 여호와거든요. 내가 여호와다. 이걸 한 번만 한 게 아니고요. 원어를 보다 보면 자주 내가 에고 에이미 해갖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하는 말을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만큼 예수님이 이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당신이 누구신가 하는 부분들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9장을 간단히나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길 가실 때 맹인을 보게 되는데요. 이때도 이제 초막절이 끝난 다음 날이에요. 끝난 다음 날인데 길을 어디서 가셨는가 봤더니 아마 성전 올라가는 길이 이쪽 길이에요. 이쪽 길이니까 분명 이 근처에서 맹인을 본 것 같습니다. 맹인이 사람들이 물어봤죠. 이게 누구의 죄입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해갖고 그 사람들을 불러갖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만 한 게 아니라 그에게 빛을 줍니다. 어떻게 해요? 땅에 침을 뱉하고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발랐다. 자, 이 근처에 가면요. 이런 여기 요 부분이 있는데 요런 정결탕이 있어요. 정결탕. 굉장히 크죠. 수백 명이 있어가지고 요 안에 의식을 행한 다음에 예루살렘을 이렇게 올라갈 수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정결탕인데 이보다 더 깨끗한 물이 있는데 실로암 물이에요. 실로암 물이 훨씬 깨끗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일부러 이쪽에 가서 먼저 하고서 이렇게 올라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에서 진흙을 해갖고 이 사람을 씻은 다음에 어디로 갔느냐? 실로암 목가에 가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기에서 이만큼 올 때는요, 거의 500m를 내려와야 돼요. 예수님이 왜 여기까지 와갖고 실로암 물가에서 그를 씻으라고 했느냐? 근데 여기 의미를 좀 이렇게 보냄을 받았다. 그런데 진짜로 이 사람은 보냄을 받은 거예요. 보냄을 받아갖고 여기에서 갔는데 이때 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진짜로 눈이 떠졌어요. 눈이 떠진 거예요. 눈이 밝아지니까 사람들이 이 사람이 구걸했던 사람 맞는 것 같은데 진짜 눈이 떠갖고 오니까 어떻게 떠졌느냐 하면서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물으니까 예수라는 사람이 이 진흙을 이겨서 내 눈에 바르면서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라고 했더니 되었다. 근데 이 사람들은 또 이때가 안식일인 걸 또 기억을 한 거예요.
근데 이쪽으로 내려가는 이 길이 발견이 돼 버렸어요. 한 5년, 5, 6년 전에 발견이 돼. 이 길. 지금도 그래서 뚫려 있어요. 뚫려 갖고 여기를 한번 뭐 예수님 시대와 가장 가까운 시대를 한번 걸어볼 수가 있어요. 지금 지하로 뚫려 있어요. 뚫려 있는데 이쪽으로 쭉 내려오다 보면 어디가 나오느냐? 이 실로암이 나오는 거예요. 이 실로암은 또 어디서 오느냐? 여기 있는 기온샘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뚫어갖고 일로 온 거예요. 한 560m 정도 되는 것을 뚫어갖고 이쪽으로 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여기서 이쪽으로 보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실로암이에요. 보냄을 받았는데 이 물에서 눈을 씻는 거죠. 이 눈을 씻는 게 여러분들 이미 배웠겠지만 아인이죠. 아인이 눈이에요. 눈. 그리고 이 샘물이에요. 샘물에 눈을 씻으면서 결국은 예수님이 보냄을 받아갖고 그 눈을 씻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 눈만 씻긴 게 아니라요. 나중에 오면은 그의 마음도 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나중에 보니까 사람들이 물어봤어요. 너는 그를 어떻게 생각하니까? 난 선지자이니이다.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또 바리새인들이 물어보니까 그 부모를 불렀어요. 그 부모가 이 사람 네 아들 맞냐? 라고 물어보니까 아들은 맞다. 내 아들이냐? 그러면 그가 어떻게 보느냐 말했더니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은 이 맹인으로 난 것 내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 장년이 되었으니까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다. 이걸 왜 어떻게 회피성이죠. 회피성. 왜 그러냐면 그들을 출교할까봐 무서워함이라고 했어요. 부모조차도 이 사람들이 무서운 거예요. 근데 맹인은 자기가 증인이잖아요. 증인이다 보니까 계속 얘기하는데 이 사람이 안 믿는 거예요. 증인인데도 불구하고. 나중에 또 얘기하죠. 아니 그 사람이 왜 죄인이냐. 죄인이면 이것을 행할 수 있지 않느냐. 너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알지 못하냐. 나는 그거 모른다. 나는 이 사람이 나를 눈을 뜨게 하니까 그것만 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줄 우리가 알거니와 이 사람이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이상하다. 이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여서 당신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경건하여 그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신 줄 알미라 하면서 아예 이 사람이 전도를 합니다. 전도를.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하면서 더 확실하게 이 사람들한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득이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쫓아버립니다. 쫓아버려. 실로암 물 방금 전에 나왔었죠. 지금 맹인도 나왔지만 그 전에 초막절에서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시작할 때 이 아인에 초점이 많이 맞췄다라는 건데 초막절 예식에서도 물을 갖다 붓는 사건이 있었고 또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 샘에서 기온샘에서 흘러나오는 물 또 실로암에서 흘러나오는 물이 흘러나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갖고 결국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의 의미인데 변한 사람이 누군가 봤더니 결국 맹인만 변했어요. 맹인만 변하고 그의 부모들조차도 두려워 떨면서 어찌할 줄을 모르고 자기만을 위한 거죠. 자기만을 위하고 그 다음에 바리새인들은 아예 이걸 부정하면서 퇴보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했는데 인간 중에 세 종류의 인간이 있다 그랬죠. 꿀벌과 같이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하는 성장하는 인간이 있고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개미와 같은 인간이 있고 이 남의 것을 뜯어먹는 이 거미와 같은 인간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요. 바로 여기 보면 이런 사람, 바리새인들 사람들은 거미와 같은 인간이고 부모들은 자기 지금 앞가림만 하려고 하는 어떻게 보면 정체된 개미와 같은 인간이고 그야말로 이 사람이야말로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그 꿀벌과 같은 인간이 되어갖고 예수님을 만나니까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여 그가 누구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확실하게 증인의 사역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그의 눈이 변하는 의의를 봅니다. 그러니까 실로암에서 육신의 눈은 떴지만 결국은 자기의 삶을 통하여 증언하면서 진정한 모든 눈이 뜨이면서 모든 결과를 얻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9장의 이야기까지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 보았듯이 1장, 2장, 3장, 그리고 4장, 5장, 6장, 우리가 보았던 이제 베데스다 연못에서 있었던 6장 38년 오병이어 사건, 그리고 초막절 생수의 강 사건, 생수의 강은 이 실로암 물가에서 물 떠온다 그랬죠. 그것도. 자, 그 다음에 이 가늠한 여인 사건, 그리고 9장에서 맹인의 사건들을 우리가 크게 둘러보았습니다. 이제 다음에는 우리 10장부터 시작해서 한번 쭉 또 시간이 되는 대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조금 욕심을 내갖고 5장을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는데
다음 주부터는 4장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